십계명, 축복의 계명을 정복하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 3일 동안 신년 축복 기도 성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해 하나님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 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면, 십계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고,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놓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십계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잔소리 정도로 치부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이 폐하여졌다 했는데 우리가 십계명에 매일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동안 살펴본 바대로 십계명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 바로 축복으로 주신 선물을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십계명을 보면서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구속, 구원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야,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 구속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홍해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삶의 규범이라, 그래서 이 십계명은 축복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던 두 돌판 가운데 하나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니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의무를 강조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 사람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십계명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했으니 1계명부터 4계명은 참된 종교를 가지라는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참된 종교를 생활하라는 명령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은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하심입니다. 구원의 필요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서두에 십계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 서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선한 사람으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장애물은 우리가 그 한 단계 한 단계 넘기가 얼마나 힘이 들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이 약해서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제명아, 슬기야, 너 구원받았으니 이 계명을 잘 지켜라가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너 못 지킬걸? 너 힘들걸?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 하나 넘기, 너 하나 건지기 힘들걸? 그래서 몽학선생이라 불리우는 율법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게 되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도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지금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지면, 지금 남편보다 더 반듯한 남편을 만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율법 앞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실들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결국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넘기 위해서, 올 1년을 살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의 계명을 정복할 때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의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바로 이 계명을 극복할 수 있을지인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돌판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의 계명이라 했으니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참된 종교를 가지라 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였습니다. 참된 종교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땅의 사람을 땅의 사람답게 만드는, 또 만들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으로 살게 함입니다. 참된 종교를 가져야 함은 독선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면 불교의 역할, 그리고 어떤 무슬림, 이런 역할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를 가져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는 이 계명을 살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또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원해야 하는가. 놀랍게도 이 십계명이, 이 율법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놀랍게도 시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이 아니라 너는.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각자 나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품어낼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나십니까? 이 1계명을 강의하는 중에 2018년 너의 수준을 높여라, 너의 수준을. 그래서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되었지. 여기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자기가 자기를 놀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교회로 오지?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내가 이러다 막 주님 만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수준을 높이라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세상에 어울리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는 나. 아멘. 세상의 마음대로 유린당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였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상화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영적 교제여야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겨주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우상의 실체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그 안에 바로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편하면, 우상을 섬기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왜? 나를 위한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편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고.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형상화하는 것을 싫어했느냐?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큰 기적은 기독교 역사상 남아있을 법한 기독교 유물을 다 감추고 숨긴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자리가 어떤 곳인지, 심지어 신의 산이 어떤 산인지도 헷갈릴 정도로, 아라사산의 방주를 찾을 수 없도록, 다윗의 무덤도 아브라함의 무덤도 찾을 수 없도록, 그 옛날 성막시대, 성전시대에 있었던 많은 성전의 기구들, 번제단, 물두멍, 향단, 떡상, 분향단, 촛대, 심지어 법궤까지 하나님은 다 숨기셨고, 우상화될 수 있는, 형상화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추시는 중에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도록 다 걸어 없애고 다 보이지 않게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원본도 다 감추시고 사본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번역해 줌으로 이 성경이 성경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감췄습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이 기독교적 유물을 보기를 원하여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가기를 원한다면 가시면 실망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감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었던 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이렇게 아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여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무디어진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디어진 인생들이 은혜가 식어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기를 원하며 형상화하기 시작하니 그것이 천주교의 성인 숭배 사상,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믿음이 아니어도, 은혜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형상을 원했던 저들, 기독교가 타락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굳을 대로 굳어버리면 자꾸 무엇인가를, 거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동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저들의 기념관을 짓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부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단절된 가운데 눈에 보는 것으로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멘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행여 죄가 될까 하여 묵음으로 지나든지, 소리내어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또는 아도나이, 주로 읽기 시작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저들은 묵음으로,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손발을 씻고 와서 무릎을 꿇고 다시 썼다는 이야기, 바로 문자적으로 받았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을 하며 내 유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불리워지기를 원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바로 기도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우리 IQ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아플 때는 여호와 라파, 외로울 때는 여호와 샬롬,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부를까봐 우리 IQ를 생각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몽땅 예수의 이름에 담아주시고, 너희는 자나깨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구하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아멘. 물론 문자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어거지 부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성경은 문자적으로 안 맞는 것이니 그저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어머니 내가 똥을 쌌사오니 귀저구를 갈아주시고, 귀저구 갈아주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1시간 반 있다가 또 볼일을 보겠사오, 그때 다가오시옵소서 하겠어. 그냥 울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를 아시되 내 사정 형편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걸로 믿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만큼의 영성이, 혹시 그것을 부를 만큼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세한 보살은 아무 때나 해도 되지만 예수의 이름은 쉽게 그렇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아멘합시다, 축복입니다. 아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였습니다. 안식일은 처음 창조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규례라 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영적 시각,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평범한 종교처럼 윤리적 접근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법은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에 생긴 규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육을 가진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구하여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날 중에서 이 날을 따로 떼어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육을 입은 처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 만나주시는 날,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 안식일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날이니, 아멘. 평생의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이 안식일은 복받는 날이다, 아멘. 무조건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멘. 여기서 안식을 잘, 영혼의 안식을 준비하노라면 언젠가 영원한 안식에 안겼을 때에 아이고 이거 어디서 맛보던 맛인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유호숙 목사님 막내 아들이 보신탕 먹으러 가자니까 나는 그런 거 안 먹는다고, 내가 게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걸 먹냐고, 이걸 먹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이걸 안 먹. 그런데 그러면 가자, 딴 거라도 시켜줄게 해서 식당에 가서 보신탕을 조금 떠주면서 맛이라도 보아라, 한 숟갈 딱 먹는 순간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맛인데,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한 그릇을 치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천국에서 내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은혜들을, 그때는 죄와 시기와 질투도 없고 집에 가서 빨래 빨아야 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높여 예배한다, 이 날을 연습하며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온갖 은혜를 준비하여, 온갖 은혜를 준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저는 안식일 계명을 절 보고 설명하라면 한 시간 정도 주시면 이 안식일 계명을 제가 깨달은 만큼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저는 정말 감동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창조 마지막 날 엿새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으니 바로 일곱째 날에는 안식을 창조하셨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여 쉬신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을 창조하신 것이라. 그래서 진정 복음주의자들은 6일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창조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창조는 바로 이날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 함께하자.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느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돌판에 담긴 축복을 우리가 안았다면, 두 번째 돌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의무 계명들, 바로 이 계명이 6가지의 계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명들 또한 윤리적 접근을 하면 이 10계명에 담겨있는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바, 영적 접근과 영원한 시각적 접근을 할 때 이 10계명에 담긴 축복을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언제나 처음 들은 표정으로 그렇게 부신이 그것도 무한 존경을 올리옵나이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이 정도의 축복으로, 이 정도의 은혜로 묵상하여 나눌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다른 종교와 비슷한 규례 정도로 여기고 말게 됩니다. 근데 다른 종교의 말씀과 다릅니다.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가정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입니다. 가정생활, 비로소 우리 기독교 신앙을 단순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 표현한다 말씀을 드렸으니,
삶이 없는 기독교, 생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영성이 아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수도원의 영성이 아니라 삶의 영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앞에서 자기 논리를 펴면서 목소리를 기우는 자식은 복이 없습니다.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 또한 있으니 존경받을 만한 부모로 삼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어 어른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어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이룬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 여섯 번째 계명은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가 어떤 명분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일 명분이 없다.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담겨 있고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너는 사람을 죽이면서 너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바인데, 기독교적 살인은 행위적으로도 살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가정을 지켜내고 배우자를 지켜내고 자식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장 이 십계명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위험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관, 하나님의 관점을 벗어나 세상의 관점, 어떤 세상이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가에 흘러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성윤리가 있고,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이었다 말씀을 드렸고, 사람에게 있어지는 식욕, 취침, 수면욕과 더불어 성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 욕구라 말씀을 드리면서 성의 배우자로 하여금 초라하지 않게, 배우자로 하여금 배고프지 않게 하라 강조하였던 바, 그날 강의할 때도 지금의 분위기처럼 싸해졌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것이니 너의 몸을 네 몸이라 하여 네 맘대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네 몸을 배우자의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너를 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영적 시각,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했으니 우리는 이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이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겠어? 그러나 이 계명 안에는 그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의 가장 큰 대장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도둑질을 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영혼을 훔쳐갑니다. 육적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 하지 말라에 우리가 단 한 단어를 붙이면서 이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바이니 도둑질 당하지 말라입니다. 달란트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가정마다 돈을 벌지 못해서 물론 힘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가정의 특징은 새어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벌었는데 없습니다. 도둑질 당하지 말라! 이 안에 얼마나 처절한 영적 싸움의 도전이 담겨 있고 얼마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쳐야 하는가. 가정을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하고, 배우자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하고, 자식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하고, 물질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예배도, 헌신도, 기쁨도, 사명도 아멘.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한다. 아멘.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러하지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처럼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금방 이루어진다, 금방 이거면 된다, 하나님 잠깐 멀어지는 것 정도야 어쩌니.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에게서 길난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멀어져서 그 길이 굳어지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 시간에 이 기도회를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새해 첫 번째 금요 기도회이니까 가야지 예의상 오신 분들이 있거든. 그 예의상이 축복인 줄로 알고 올 한 해 큰 축복, 은혜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소망이 있습니다. 주일날에 이 성전이 가득 차는 거, 그날보다는 이 금요 기도회 때 이 성전이 가득, 송구 영신 예배 때 앉을 자리가 없도록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서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그 소망을 갖냐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식어버린 한국 교회에 어찌하면 영향을 끼칠 것인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나마 우리 교회 이 몸부림, 우리끼리 지금 들이지만 한쪽에서는 졸고 그냥 침까지 흘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철야 기도회를 잘해보겠다고 한 번씩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탐방 오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살그머니 오시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대강 보면 알잖아요. 목사인가, 아 저분이 목사구나.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내려가면 목사님 저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 목사님 철야 인도하는 거 보러 왔어요. 성도들은 안 봐도 돼요. 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들이 기도의 힘을 잃었고
한국 교회에 지금 안타까운 것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저들을 영적으로 기도를 인도할 만큼의 능력을 가진 목사님들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식의 기도는 있지만 그 옛날 몸부림쳤던 영혼의 목마름의 기도가 약해져. 어찌할 것인가? 너는 도둑질 당하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아멘. 빼앗기지 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신 영적인 은혜들 빼앗기지 않을 만큼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말에 대한 계명이라 할 수 있으니 문제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 공동체를 흔들 수 있고, 말로 자신 또한 함정에 갇혀 걸려 넘어들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로 올무에 걸려 내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듭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누구에게 전해줄랍시면 이미 내 생각이 가미된 가운데 오염되어 전해지니 이것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이 제9계명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해야 될, 말로 말하지 않고 기도로 말해야 될, 말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해야 될, 말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적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탕자 형은 탕자된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의로워 그 탕자를 정죄하며, 놀랍게도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바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서 마음을 잃어버린 형탕자, 그 형탕자를 장경동 목사는 탱자라고 합니다. 기도 좀 한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봉사할 때 나보다 시원찮아 보인다고 정죄하고 다 박역사입니다. 아까 미고사축, 이게 참 이게 느낌이 있는가요? 이게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오고,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온다. 이듯이 말 한마디 증오를 씻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한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준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간다. 누구의 축복을? 내 축복을. 주일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은 내 뇌입니다. 말은 나한테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알갱이들이 조립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기에 찌들어, 자기주의에 찌들어, 자기 교만에 찌들어 누군가를 멸시하고 말로 함부로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길고 긴 시간 달려온 여러분을 축복하며 10계명의 문을 엽니다. 10번째 계명. 나는 표정이 밝을 줄 알았지, 아직도 멀었어 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악착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10계명을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깊은 느낌을 가지고 울림 가운데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으면 다시 만나기 힘든 축복인 것을 아시는지? 이걸 내가 교만하다고 할까봐 더는 말을 못하겠지만, 늘 제가 성장 과정 중에 무겁게 받았던 계명을 복음 안에서 감동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계명의 내용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부연 설명으로 내 이웃의 아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세 번 크게 시작.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목사님, 어떤 글이나 말에서 마지막은 결론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적인 계명입니다. 마음의 뿌리, 동기에 대한 계명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마음속 생각을 똑같은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따 설명할 시간이 없을까봐 이 마태복음 5장 2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품었다는 것입니다.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도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생각도 못합니까?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원래 타고난 죄성을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쁜 생각이, 음욕이 순간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성, 본능의 차원에서 순간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안에 둥지를 틀도록, 내 삶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힘쓰고 애써 막아야 하니, 나는 할 수 있거든. 여자를 보고 민감하기보다는 은혜 안에서 민감하여 주님과 더불어 열심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저 부탁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절대로 아내로 만족하시고, 결혼한 남자는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내하고 사는 겁니다. 여자는 이쁘고 날씬해야 되지만 아내는 울퉁불퉁해도 하나입니다. 골동품입니다. 그래도 아내 치맛자락 잘 잡고 살아야 노후가 보장되지, 아내에게서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며 그 배불뚝이인 주제에 알아는 듣나?
해는 남산만큼 나와갖고 뭐 당신한테서 여자가 안 보이는 이 주접 떨다가는 언젠가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남성들이여 아내 안에 거하라. 여성들 또한 결혼하는 순간 남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사는 것입니다. 남의 편입니다. 내 것 같지 않습니다. 늘 남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녁이면 집구석에 오는 거 보면 내 편입니다. 별짓을 나가서 다 해도 결국은 들어오는 것을 보니 내 사람임을 확인하고 평생에 그 남편 불쌍히 여기고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이 우리 집 될 수 있었으면 내가 참아서라고, 내가 참지 않았으면 우리 집 끝났을 것이라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여자가 많이 참아요, 남자가 많이 참아요? 저울로 달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자는 왜 많이 참는 것 같냐면 여자의 참음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참기 때문입니다. 그 참는 것이 계산이 되고 숫자로도 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남자가 가정을 위해서 참는 것은 밖에서 참습니다. 아담의 지우한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월급 받아 먹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 이야기 들어보면 부장님도 상무님도 사장 밑에 회장 밑에는 다 개래. 불쌍해 죽겠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일 하신다 그러면 자기는 울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상무님 불쌍해, 우리 부장님 불쌍해. 그러면서 저들끼리 또 상무를 씹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보는 눈이 다르니까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많이 참아, 여자가 많이 참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생활비 밖에서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옮겨서 우리 집으로 가져오는 게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아? 얼마나 아담의 지우한 꼴을 많이 봐야 되는 줄 알아? 아담의 지우가 뭔 줄 알아? 안 입고 더럽고 유치하고 매식고 치사하고. 10번이면 더, 100번이면 때려치고 싶은데 이놈의 회사. 그렇지만 여자답지도 못한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 참고 또 참는 게 자식. 여자가 언제 철드냐? 남편이 불쌍해 보일 때요. 아멘 안 해? 남편을 불쌍하게 보고 그리고 고맙고 그제서야 비로소 뭐 밍크 코트를 사주니 안 사주니 여러분의 얼굴에 어울리게 생겼나 봐. 그냥 살아. 입어본들 별거 없어. 한국 옷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열 번째 계명. 지금까지 다른 계명들은 직접적 행위와 관계되어 있다면 열 번째 계명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범죄라 할 수 있죠.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는데 죄의 가능성 있으니 탐내지 말라.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몰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계속해서 탐하고 바라는 욕망입니다.
선을 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는 저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손이 옮겨진다. 이것은 큰일입니다. 두 번 묵상되어지면 큰일입니다. 선을 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선을 넘으면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십계명의 탐욕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충족한 것보다 더욱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아무리 좋은 행위라 해도 위험해집니다. 취미에 있어서도, 운동에 있어서도, 재미에 있어서도, 소유에 있어서도 탐심을 품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것까지 욕심을 내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주일에 6일이 만족되지 않아 7일까지 8일이 주어진들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가 가장 보편적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탐내지 말라 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 아니요.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탐내는 것이, 내가 탐내는 것을 가졌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가져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가져보지만 그것이 절대 내가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홈쇼핑 보면서 홈쇼핑 아줌매들이 착착착착착착착 하면서 여러분 매진임박 여러분 지금 바로 전화 안 하면 떨어진다. 불안 초조 공포 속에 거기다가 또 냄비 하나를 더 준다. 뭐야? 거기에 그 냄비가 당첨될 것 같다는 착각. 그리고 결제하는 순간 남편 몰래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할 거냐. 그리고 혹시 홈쇼핑 중독자들 보셨어요? 방해 조절 능력을 상실한 채 냄비가 15개, 이불이 15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 아닌 줄 알고 바람나. 다 아닌 줄 알고 선을 넘어.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 이 10계명에서 절대 강조가 뭔 줄 알아? 너를 믿지 말라. 네 생각을 절대화시켜서 믿지 말라. 네 판단을 절대화시켜서 믿지 말라. 네 생각이 어떠하든 네 판단이 어떠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아멘.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지. 아멘. 네 생각을 가지고 강조해? 아니라는. 내가 지금 탐내는 거 가졌다 해서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아. 순간. 왜냐하면 어차피 뭐 인생은 그런 거니까. 순간 좋아 보이는 걸 어떻게 말리겠어?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한번 했잖아. 우리 크게 한번 따라서 봐요. 자식은 크게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이건 절대 원리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느낌이 있게 읽냐 우리 김종서 목사.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참 신기하게 배우자는 내 것으로 자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만나나? 우리 아내는 뭐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1m 80 남편 만나게 해달래. 몽땅 연필. 근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크던 작던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남편이면 돼. 아멘 안 해?
그래도 우리 아내가 뭘 모르는 건 이렇게 높은 자리 있는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키가 한 3m 되는데 이렇게. 자, 여러분 중요해. 남의 것 좋아 보여? 모든 게 집도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뭐든지 남의 게 좋아 보여.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 집은 한옥집이 좋아? 아파트가 좋아? 초가집이 좋아?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집, 내 가족, 작아도 내 것,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족한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서도 선을 넘으면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이거 여러분, 남이 더 가질까봐, 남이 더 사랑받을까봐 욕심내는 것도 병이에요. 막 어떤 사람은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목사님 사랑을 더 받냐고. 나는 그냥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나는 한 개도 힘들어. 여러분 보소, 그게 상처야. 상처. 죄성으로 말미암은 상처. 혹시 이 죄는 악의 뿌리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어느 신학자는 이 탐심을 가리켜 모든 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기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안에 가지 자리 둥지를 틀려고 하는 이 헛된 욕망을 이겨내야 하니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다 함께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눈에 보이는 것 자체로 만족을 취하려고 작정하면 죽는 날까지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화려한 수영장이 2개, 3개 딸린 집을 지어놓고도 남 보기에는 좋아도 이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내도 하나가 좋지 2개, 3개, 4개, 1000개를 가져봐도 아니올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보면서 김여신 이렇게 알면 되지.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이러면 얼마나 불쌍해. 성경은 남편을 5번 살고 지금 있는 남편도 마음에 안 들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바꿔줘봐. 오늘 마음 다르고 내일 마음 다른데 오늘은 영화배우 만나고 내일은 과학자 만나고 모레는 의사 만나고 그러고 돌다 보면 지금 있는 남편 자리로 오게 돼 있어. 아예 처음부터 잘 살아. 아멘 안 해요? 욕심내지 말고 요거 지혜롭게 잘 아이고 나도 뭐 이쁜 여자하고 살아보면 소원이었겠다. 절대로 그러지 마라. 빨리 정리를 해요. 빨리 정리를 해. 목사님 그런 생각 없으니까 빨리만 끝내주시오는 표정 같은데. 그래도 이걸 오늘 하는 김에 마저 해야지. 내가 언제 또 이걸 하겠어. 근데 사실 이거 좋지 않아요? 뭐 아멘이 뭐 그렇게 어거지로 하면 아무.
여러분, 탐심은 신앙 성장을 불가능하게 하고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하여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세상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고, 탐심의 결과는 가정도 공동체도 망가뜨리게 되고, 자기주의 이 탐심이 이렇게 자리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게 바로 교회 안에 다단계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다단계가 교회 안에 둥지를 들면 안 됩니다. 혹시 집사님 이거 해서 돈 좀 벌어 그러면 집사님이나 많이 벌어 그러십시오. 그리고 혹시 다단계를 누가 하고자 하거든, 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바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자 하십시오. 안 됩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용해서 돈을 벌면 나쁜 놈 아니야? 아내가 돈을 버는 거겠지만 남편을 이용해서 팔아서 돈을 벌면 나쁜 거 아니야? 공동체도 누군가를, 교인은 서로 섬기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지 교인이 교인을 상대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 여기는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돈을 쉽게 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교인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하면 자기 함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꼭 유념하십시오. 꼭 유념하십시오. 다단계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쉽게 빼앗길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무서운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다단계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 치고 삶이 비는 사람 있는가 한번 봐봐. 지금도 여전히 공고하지 않아? 왜 대답을 하나? 아니 지금 한번 내가 객관적 입장에서 한번 보라니까요. 그렇게 다단계 추천했던 사람들이 지금 흥왕하여서 지금 빌딩을 짓고 나와 같이 되시오는 사람 있는가? 여전히 방식만 바꿔서 헐떡거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던가? 우리는 돈을 좀 덜 벌어도 아멘 크게 해봐라. 다단계로 사는 것이요, 그게 아니고 크게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아멘. 열심히 일하고, 아멘.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아멘. 이렇게 하는 곳이지 교인 상대로 돈을 벌면 안 돼. 그러면 공동체가 와야 돼. 어떤 분은 교인 상대로 벌어서 헌금할게요. 안 돼! 헌금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교인이 물건 사러 와도 안 팔아야 돼. 그건 아니지. 또 그렇게 가면 곤란하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2층에 다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아멘. 무슨 말인가 알죠?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다단계를 10년 20년 해도 그 사람 살림이 변는가 한번 보라니까. 말처럼. 그런데 거기에 미혹의 영이 있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들은 것 같아서 바로 교제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걸 언제 끝나냐? 10분이면 끝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금방 끝나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와야겠다 그런 소리 하면 또 은혜가 아니 되니. 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랬어. 첫날 저 야간반 성회가 11시에 끝나는 거 보고 둘째 날부터는 아예 포기하고 왔더니 좀 괜찮더래. 셋째 날은 11시 반에 끝날 줄은 몰랐대. 근데 여러분 좋잖아.
사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도 술 퍼먹으면서 다 그 시간에 돌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2차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드리겠어? 집에 가겠어? 나이트클럽에서는 2차 3차 또 간다니까. 거기서 해장까지 먹으러. 그래도 우리는 양호한 거야. 범사에 감사로 알고 오늘 이 금요기도의 이 출발이 여러분 1년의 축복인 것으로 알고 아멘. 아자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탐심을 정복하라. 3번 크게 시작. 탐심을 정복하라. 탐심을 정복하라. 탐심을 정복하라. 아멘 아멘. 로세 아내의 탐심을 정복하라. 창세기 19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목사님, 의인 10명이 없을 정도로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성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성적으로 짓밟을 만큼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에 섰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그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아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타락은 육체뿐 아니라 심령까지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내면의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잡아 끌어내어 육체가 되어버린 멸망에서 건져내려 하였지만 롯의 아내는 육체가 주는 욕심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탐심의 무덤에 갇혔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음에도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듯이 그 불타는 그 소돔성에 도망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지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뒤를 돌아볼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을 요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뒤를 돌아다보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까? 소돔 시대에는 노아 때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원문에 보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고. 무슨 말입니까?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상실하고 육체, 고깃덩어리가 되어서 육체가 주는 만족에 품어 달려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육체의 만족이 채워질 수 있어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면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요. 마약을 하게 되고 무엇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하여튼 뭐 하면 안 해도 뭐 하여튼 우리 은혜로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 1년 동안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을 정복하라. 목사님,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여기며 탐하였다면 아합은 이웃의 소유물을 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 목사님, 하나님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땅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시기 위한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땅은 부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가지고 싶은 탐심에 휩싸여 침상에 누워 곡기를 끊기까지 합니다.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게 하는 독약과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탐심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독약과도 같은데, 무서운 건 육체의 욕망, 육체의 탐심을 추구하다 보면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를 잃어버린 제 육체, 고깃덩어리가 되어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복하라. 빌립보서 4장 11절은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우라 그 말이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읽어보세요. 자족의 힘은 스스로의 절제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족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경험을 통해 익혀지는 학습된 인지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인내의 열매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다 가져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에덴이 부족하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듯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99마리 양이 가진 사람이 한 마리 더 욕심내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족, 그저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맺어지는 게 열매일진데, 내 맘에 들지 않는 환경,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 앞에서 기독교적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은혜롭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시기와 질투심을 정복하라. 세 번 크게 시작. 시기와 질투심을 정복하라. 시기와 질투심을 정복하라. 시기와 질투심을 정복하라. 목사님, 아멘.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100가지를 잘한다가 한 가지를 못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시기심은 타오른 불과 같습니다. 마음에서 시기심이 타오르면 상대방을 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기심의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게 여기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사람은 10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가지 잘못하다가 하나 잘하면 그 하나를 이쁜 짓으로 보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나는 이게 하나님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이쁜 짓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건 지랄 같은데 그 어느 한 가지가 이쁩니다. 이뻐요, 이뻐, 이뻐.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는 안 보고 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쟤한테 왜 복을 주셔요? 복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나한테 와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회개하라. 바로 그게 이거야. 오늘은 아멘도 별로 없고,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십계명에 담긴 축복을 제가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영적 싸움이었어요. 제가 이번같이 몸이 아팠던 적이 없어요. 정말 토사강남까지 나서요, 강의 마치고 가서 설사도 하면서요, 그러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알은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싸움이구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파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함께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아프긴 아프지만 피곤하진 않았다. 이게 정답이요. 진짜요. 아픈 건 아픈 거고 피곤하진 않아갖고 아침 6시 반에 우리 하나가 밥 먹으라 그래도 먹었죠. 4시간표는 전혀 상관없어. 아들이 먹어야 하는 시간에 나도 먹어야 돼. 아니, 내가 노동일을 나가 6시 반에 밥을 먹게. 근데 미치고 폴딱 뛰는 건 그 시간에 먹어도 맛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거 뭐냐? 저거 100가지가 다 시원찮은데 어느 결정적인 하나를 이쁘게 봐. 하나님은요, 복 주려고 찾아. 뭐가 이쁜가 찾아. 근데 그 한 가지도 없는 게 기적이에요. 자, 읽어볼까? 사무엘상 18장 7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목사님, 사울의 몰락은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시기심이 사울을 정신병자 되게 하고 살인자가 되도록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시기심을 평생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몰락시키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평생을 갈 수 있다는 사실에 영적 권세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시기심의 영을 정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 좀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녔어요.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상상해 보세요. 다윗도 힘들었겠지만 사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남을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100배로 더 힘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한다고, 내가 그 사람이 싫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막아놔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지, 여러분, 총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아닙니다. 다윗이 13년 넘게 피해 다녔다면 사울이 그 멍청하게 13년 이상 다윗을 쫓아다녔으니 정작 전쟁해야 될 나라는 외면하고 싸워야 할 대상을 외면하고 헛된 씨름을 하는 게 아닌가. 마귀 새끼가 이렇게 만든다니까. 마귀 새끼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신경 쓰이게. 세워진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을 정복하라.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목사님, 예수님의 순환을 앞두고도 제자들은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다투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사명을 맡기시는 순간에도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경쟁했고 서로를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그런 두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함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행하는 동역의 모습을 이룹니다. 성령 충만은 시기와 질투, 견제와 갈등을 정복하게 합니다. 시기하면 뼈가 썩는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시기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타락한 천사의 결말을 보십시오. 타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기하면 타락합니다. 시기심의 마음을 성령 충만으로 정복합시다. 아멘.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을 충만으로 받은 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 이게 교회 아닐까? 함께 기도하고 아멘. 함께 가는 거.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아멘. 자, 존경하는 여러분, 마지막 탈락입니다. 힘을 내서 하늘 천국 소망으로 정복하라. 3번 시작. 하늘 천국 소망으로 정복하라. 하늘 천국 소망으로 정복하라. 하늘 천국 소망으로 정복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사모함으로 정복하라.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목사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바라는 하늘의 믿음은 탐심의 마음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두라디아 성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색은 열대 뿔고동이나 조개 혹은 특수한 식물의 뿌리에서 채집되는 가장 비싼 염료였습니다. 주로 로마 귀족들이나 무사들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감이었습니다. 두라디아는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었고 훗날 소아시아 지방 염색공업의 중심지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당시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부유한 사업가로 성경에 기록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특별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뜻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그녀이지만 복음을 영접한 후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내어놓기도 하며 훗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 초석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됩니다. 남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측건대 자신의 생계의 중심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노예를 준비하는 것과 자녀들을 위해 안정된 재물을 보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은 인간적으로 탐하고 싶은 허다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늘을 품은 사람은,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웬만한 거 내려놓고 양보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 품고 삽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자처럼 삽시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쫄지도 말고 아멘. 우리 아자아자 힘내서 삽시다. 아멘. 잘 안 풀렸어도 풀리겠지 뭐. 아멘. 우리는 안 풀려도 사는데 풀리면 얼마나 잘 살겠어.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이니만큼 아자아자 승리하고 쫄지도 말고 2018년 최고의 축복의 하나로 만들어냅시다. 아멘. 마지막 감추인 보화의 믿음으로 탐심을 정복하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목사님, 어느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보화의 가치를 아는 소장농은 집에 돌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사고야 합니다. 천국의 하늘 소망이 이와 같습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들, 이 땅에서 이기고 싶은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하늘 소망의 마음은 두 벌 옷에 가지지도 못하여도 매를 맞아 죽임을 당하여도 이 세상 것을 탐하는 마음을 지나가는 바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세상을 정복합시다. 아멘. 10계명의 마지막은 10가지 계명의 방점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는 성경을 내용으로 보는 사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지만,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눈이 열린 사람은 밭에서 보화를 찾는 사람보다는 보화를 숨겨놓고 찾아가기를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일부러 감추어뒀습니다. 종서야 찾아가라, 호승아 찾아가라, 슬기야 찾아가라. 여러분이 우리 금요 기도에 이때 하나님이 은혜 몽땅 감춰놓고 찾아가라 찾아가라 할 때 여러분 많은 거 발견하여 축복으로 품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아멘.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10계명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다고. 다시 한번 흔들어 내 신앙의 골격을 이렇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목사님 고맙다고 문자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보람을 느끼고, 저는 오늘 또 그분만 보면서 오래오래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오래 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을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 듣지 못한 분들도 오니까 정리해드리고 싶었던 바 쭉 10가지 제 계명을 큰 틀 안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만해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았죠? 아멘. 우리 1년 동안 승리합시다. 아멘. 그럼 저 2차는 하자고 안 합니다. 2차는 저쪽에 서고 우리는 일어나서 다 명령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것을 한 번씩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잠깐만 한 번만 하자고 그랬는데 마이크가 2번을 했으니 2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중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주여, 내 욕망을 한 번 갖고 안 된다. 마이크 잡은 게 오야요. 노래방 가서도. 자, 주여, 시작. 주여, 내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물질을 초월하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물질을 초월하는 자족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행동으로 옮기기 전 내 마음속 생각을 다스리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행동으로 옮기기 전 내 마음속 생각을 다스리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했던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했던 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육체가 주는 욕심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육체가 주는 욕심을 정복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명령과 선포 2번씩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나를 몰락시키는 시기심과 질투심은 정복될지어다.
나를 몰락시키는 시기심과 질투심은 정복될지어다. 나는 성령 충만으로 시기와 질투를 정복하리라. 나는 성령 충만으로 시기와 질투를 정복하리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하늘 소망으로 나에게서 고통의 순간들은 정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하늘 소망으로 나에게서 고통의 순간들은 정복될지어다. 감추인 보아의 믿음으로 탐심은 정복될지어다. 감추인 보아의 믿음으로 탐심은 정복될지어다. 나는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리라. 나는 모든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리라. 오 주여,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2018년 정복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정복의 영성으로 찬송합시다.